아이들이 신체가 자라다가 어느 정도 자라고 나면 자라는 것이 멈춥니다. 우리 조카 하나가 이제 뭐 거의 성장기가 끝났는데 키가 좀 작더라고요. 걱정을 해요. 그래서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성장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키우려면 키우는 거고, 그죠? 하나님이 뭐 안 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볼 때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변화하다가 때가 되면 정체기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이 학식을 열심히 공부하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의 학식을 가지고 자신을 변화하는데 참 많이 노력을 합니다. 대학 졸업하고 나서 대학교 때만큼 공부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공부가 아니라 뭔가 자기 인생이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의 시간들은 남은 인생은 그 공부한 것을 가지고 한 40년을 울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자기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머리는 쓰지만 변화를 위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변화할 수 있을까? 전 저 속으로 물어봐요. 예수님, 제가 변화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정도 변화됐으면 되지 않았나요? 뭐 설교할 수 있을 정도 되고 나름 그냥 열심히 예수님으로 살으면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았나요? 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녀들의 가장 큰 부모의 불만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들도 여기 있지만 부모는요 자식들에게 계속해서 변화를 요구해요. 야, 이것도 해라, 저것도 바뀌어라, 저것도 해라, 막 얼마나 변화를 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막상 자식의 눈에서 부모를 보면 우리 부모도 변화가 되나? 그런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예?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이 정직하게 사나? 신앙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으로 사나? 저 정도 인생이 되고 자기를 낳은 부모라면 정말 자신을 변화시키면서 자기를 버리면서 인생이 이런 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나? 아니면 자기중심적으로 매일 나름 닥닥하는데 자기의 변화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없이 어제 그대로 오늘 가지고 있고 오늘 그대로 내일 그 모습을 굳어진 가운데 사는 그 모습을 보이니까 아이들이 불만인 거예요. 왜 엄마는 그러는데? 왜 아빠는 그러는데? 뭔가 이야기를 설명해 주면서 내가 왜 변화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 줘야 되는데 그런 설명은 하나도 없어요. 너만 변화되라는 거예요. 난 이렇게 살 테니까 너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해를 할까요? 여러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세상은 그렇다고 치는데요.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으로서 변할 수 있을까? 참 이것도 난제입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상도 변화를 요구해요. 어른도 요구하지만 아이도 요구할 줄 알아요. 할아버지도 자손들에게 변화를 요구하면서 잘 살라고 얘기하지만 어린 아이들도 부모를 바라보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면서 할머니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요. 그게 속에 있어요. 윗사람이라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그 속에는 그 변화를 요구하는 게 아이들이에요. 세상 그 누구든 사람은요. 변화되고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정치권 보세요. 맨날 변하자고 하잖아요. 충청도 말로 개뿔 뭐가 변합니까? 안 변합니다. 변할 수가 없어요. 왜? 변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성숙하고 너무 잘하고 너무 많은 학식을 가져서 자기는 변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남들 보고만 변하라는 거예요. 변하자고 이야기하고 앞장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안 변화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만 다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변화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제가 굳이 이 말씀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이제 내일이면 1월 1일 새해잖아요. 새해 모토가 뭐예요? 네? 변화되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변화되고 싶으면 저기 능력 있는 사람은 백두산 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햇빛을 탁 바라보면서 변화되자고, 예? 저 산에 가가지고, 아니면 저 뉴욕에서는 카운트다운을 하면서 내가 올해는 변화된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결의가 아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날입니다. 옛것과 새것 사이에 새로워지는 날이 내일일 겁니다. 예. 오늘 우리 이 시간은요, 그 중간에 서 있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네, 주일이 아마 특히 주일날 이렇게 힘든 날인데 그 날입니다. 이 날에 여러분이 생각이 없다면 여러분 변화 안 됩니다. 이 날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돌아봄이 없다면 그 사람은 변화될 사람도 아니고 변화의 의지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세상을 보니까요, 왜 세상이 굳이 무엇 때문에 이 새라는 걸 만들어 놓았을까? 해와 달을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이 천문학을 연구하다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태양을 향해 돌아와서 모든 별자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고 또 어느 때가 되면 그 자리에 있고, 근데 그날이 365일이라는 우리나라는 음력으로 좀 다릅니다. 똑같은 날이 똑같이 뱅뱅뱅 도는 거예요. 지겨울까 안 지겨울까요? 한 바퀴 돌으면 안 지겨운 거예요? 같은 집 맨날 가서 음식 먹고 오면 그때마다 새로우세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참 무슨 얘기하는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음식도 안 가고 운동장도 똑같은 거 계속 돌으면 그냥 그 자리 딱 오면 나 새롭구나 또 이렇게 도는 것 같아. 그렇습니까?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어느 시점 또 돌고 또 돌고 매일 햇빛이 그 자리에 또 돌고 도는데 그거를 하루 이틀 3일 4일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20년 100년 200년 1000년 2000년 긴 세월을 계속 똑같이 돌면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인생에서 뭔가 한 날을 정해서 같은 자리에 오는 그 자리 속에 있다면 그 시점을 통해서 한번 변화해 보자고 하는 의도로, 새로운 삶을 살아보자고 하는 의도로 선인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볼 때는요, 이게 어떻게 그냥 재수 없이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먹고 마시고 놀라고 만들어진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선인 인간과 인생에 똑같은 것이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진부해지고 지루해지고 짜증나고 인생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새로운 길도 없고 새로운 것도 없고 새로운 향방 없는 그런 인생을 살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좀 찍자. 점을 찍고 다시 한번 돌아보자. 그 점 찍는 의미가 뭐냐면 이 시점에서 이 시점까지는 어제가 아닌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세상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기독교가 아니라. 저 설교 준비 많이 신경 썼습니다. 책상에 못 앉았으니까 머릿속에 온통 설교 준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성경 말씀이 아닌 제게 지혜를 주셔서 똑같은 인생의 삶, 변함없는 삶, 그저 육만 계속 돌아가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다 보니까 찍어 주었는데, 그 다음 사람은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날이 새로운 날이라고는 맞는데 새로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또 똑같이 도는 거예요. 뱅뱅뱅뱅 도는 거예요. 변화없는 인생의 삶. 먹고 마시는 날,
그저 즐기는 날로 변질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세상도 변화를 요구하는데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어떠실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실까 안 하실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래 너 그 정도면 됐어. 너는 변화 없이 살아도 돼.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래 충분해. 그렇게만 인생 살으면 너는 이제 천국은 충분히 갈 거야. 그러실 것 같으냐 그 얘기.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우리 아버님이 마지막에 제게 충격적인 말을 던져주고 가셨어요. 그 충격이 나를 살게 하셨어요. 아버지 지금까지 목회하시고 하나님 나라 가면 상급이 크실 겁니다. 그랬더니 딱 그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니 나는 아직도 무거운 죄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상급은 아마 없을 것 같아 그러셔요. 아버지처럼 시골에서 목회하시고 그저 그것만 고향에서 목회하셨는데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내가 못한 게 있어. 예,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아 진짜다. 또 얼마나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거부하실까 봐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그러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예수님 피로 오히려 이런 거 모르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내가 거기서 그런 잘난 척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러시는데 내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아버지가 저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나는 뭐지? 아버지 발꿈치도 못 쫓아가는데. 제 목회는요. 우리 아버지 같은 목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선배들의 그 목회에 비하면요. 정말 먹고 노는 거고요. 이건 뭐 말하기 짝이 없습니다. 교만하고 건방지고 참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척하고요. 영적인 부분에는 한 발짝도 못 들어가고 그 육에 그 자기 가지고 있는 모잘것없는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아주 못된 우리 시대입니다. 우리 아버님 시대가 아니면 이 교회는 한국 교회는 이렇게 존재할 수가 없는데 다 지들이 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위대하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던져주셨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아버지같이 천국 갈까? 그 마음이 다 그냥 전 뭐 슬프거나 이런 건 없어요. 오히려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우리도 변화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도 묵은 것, 옛 것을 버리고 새로운 지음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시점은 1년이라는 시점으로 찍고 있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성경은 달라요.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해가 없어요. 기독교인들에게는 뭐 구정, 신정 그냥 그런 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까 말한 논리적 자연의 원칙주의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 뭔가 한 인생의 기점을 찍은 거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요, 하나님이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뭘 버릴 때가요? 신앙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옛사람을 벗어버릴 때가 할렐루야 시작이에요. 따라서 옛사람을 벗어야 변화가 된다. 네. 세상이 말하는 어제는 옛날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제는 옛날이 아니에요. 옛사람이에요. 시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공간적으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보셔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성이 변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아요. 기독교는 남을 변하라고 하지 않아요. 이 환경이 변하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너 자신이 변하면 다 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나의 옛사람을 버리는 건데 뭐라고 설명하고 있죠?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무슨 습이에요? 구습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변화를 원하시는데 그 변화는 어제 과거의 사람, 옛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뭐가 들어오면 구습이라고 하는 썩어질 세상의 습관처럼 되어진 것이 내 몸에 들어오면 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습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어르신들이 세워놓은 아름다운 것도 똑같은 길을 걸으면 길이 되죠.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길이 되면 굳어지는 것이고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 길 걸어가면서 그것이 내가 만든 길이 아닌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길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를, 옛사람을 버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그럼 자신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벗어 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할까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슨 사람이에요? 새 사람입니까? 다음 주면 새 사람 옵니다. 우리 교회 또 사냐 이제 신부가 오는데 우리 아주 이쁜 며느라기가 옵니다. 오는데 아직도 아기가 안 나가지고 새아기라고 그래요. 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새아기라고 그래요. 제가 그렇게 부릅니다. 지금도요. 우리는요 다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옛사람을 벗어버린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나를 벗어버리면 뭐가 남아? 여러분이 여러분을 벗어버리면 뭐가 남아요?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다 벗고 나면 내가 뭐가 남을까요?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 있는데 내가 나를 벗어버리면 나는 뭐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뭐를 내 속에 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예요? 그게 내게 오는 말씀이었습니다. 욕심으로 쌓여져 있고 썩어져가는 구습이 내 몸을 감쌌을 때는 내가 아닌 거예요. 버려야 될 거예요. 그래야 새 사람을 입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인가 17절에 보니까요.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 증언하노니 따라서 합시다.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이. 그 옛사람이라고 하는 옛사람 그냥 다 통째로 내버려야 할 그 사람은 이방인인 거예요. 여기 이방인이 있으면 안 돼요. 이방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마음이 허망해서 허망한 대로 행하는 사람이에요. 허망이 뭔가 보았더니요. 따라서 합시다. 거짓되고 망령되어서 이게 허망이래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단어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되고 망령되어서 어이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허탈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망연자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소망 없는 삶을 계속 똑같이 반복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방인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이방인은 그 길을 옷 입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몸이 그런 몸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가면서 그냥 들어앉으면은 왜 인생이 이럴 것인가 허탈하게 느끼고 또 그 다음날 그같이 하고 또 허탈함을 느끼고 이방인은 그렇게 산다. 이렇게 키워주실래요? 괜찮아요. 예. 이들의 특징이요. 18절에 보면 열매가 있어요. 어떻게 된다고요? 총명이 어두워진대요. 뭐가 어두워진다고요? 머리에 그 들어있는 지식 자체가 어두워진다는 얘기는 총명하지 못해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이방인은요. 욕심을 따라가는 그 마지막 결론적인 거고요. 중간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지함. 그리고 말씀이 뭐냐면 마음이 굳어진대요. 돌짝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보았도다 떠나 있다. 19절은요. 떠나 있게 되니까 감각이 없어요. 따라서 감각 없어. 뭐가 없다고요?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는 자가 돼서 자신을 어디에?
방탕이라고 표현합니다. 방임, 더러운 것을 무엇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는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 몸이라는 거예요. 그런 몸이 되면 그 몸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니, 몸을 벗어버리면 그러면 뭐가 있어요? 네, 몸을 벗어버리면.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변화의 시점은 무엇이냐? 23절입니다. 함께 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뭐가요? 심령이. 그 마음이 무뎌진 건 이미 끝난 거예요. 간은 통증을 모른다고 하죠. 그렇죠? 간 통증을 모른대요. 다 망가질 때까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 이제 숨 거둘 때가 되면 끝난 거죠. 간땡이가 부었다고 표현하는데 옛날 어르신들이 참 의학 공부도 안 했는데 잘하는지 몰라요. 간이 문제가 생기면 간땡이가 부어서 커진다고 그러죠. 그것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감각이 이 문제가 되면 느낌이 없이 살아가는데 성경에는 이 무익한 옛사람을 버리는 시작은 심령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심령이 새롭게 돼요. 무의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돌고 찍고 새롭게 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심령이라고 하는 이 심령이 마음이잖아요. 마음의 변화가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육이 버려져야 마음의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이 육신의 것들이 버려져야 마음의 변화가 와요. 사람이 가장 먼저요, 마음의 변화가 오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죽은 일들을 정리를 해요. 참 신기하잖아요. 마음에 뭔가 결단하는 사람들은요, 청소부터 탁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지도 않을 거면서도 나 이제 공부 열심히 한다 그러면 맨날 어디만 치워요? 책상만 치워. 한 시간 앉았다가 또 개판 쳐놓고 또 한 일주일 지나서 결심하고 앉죠. 뭐만 치워요? 자 같은 치우고. 결심은 치우게 합니다. 작은 결심도 치우게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를 이루는 사람은 뭐가 변하느냐면요, 심령이 변해요. 심령에 하나님의 감동이 와요. 자꾸 변화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생각, 그 생각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생각은 뭐하러 합니까? 하지도 않을 거. 머릿속에는 뭐 계획이 쫙 잡혀놓고 살아요. 잡으면 뭐 할 거예요? 전혀 한 발자국도 못 나가는데 생각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 없고요. 머리 아파서 신앙 못하는 사람 없고요. 이 세상 지식이 없어서 못 사는 사람이 없어요. 다 너무나 많은데 뭐가 안 변하느냐?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걸 바꾸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이게 원동력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 그걸 이겨내지만 심령이 죽어 있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 새해에는 우리 이것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심령의 변화가 있길 바랍니다.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영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으로 새로워지면 이게 바뀌어요. 총명이 더욱더 총명해져 가요. 말하는 거 보면 기도하는지 아는지 압니다. 맨날 20년, 30년 똑같은 얘기 똑같이 하는 사람은 전혀 성경 안 보는 사람이에요. 들을 때마다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얘기 들으려니까. 자식 똑같습니다, 여러분. 들으려고 하지 않은 똑같은 얘기하면요. 뭔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지혜를 그걸 자녀들하고 토킹 이야기하고, 그거를 뭔가 정말 대화 속에서 나눌 때에 그게 서로 힘이 되는 거지. 심령의 변화가 없는 사상과 그 변화가 없는 행동은 외식적이고 의식주의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매일 설교한 이유가 여러분들에게 말한 것 말씀이 뭘 받기라는 이유는 그 심령이 하나님께 그렇게 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려는 하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심령이 새로워하시면 하나님의 지배를 받습니다. 아멘. 심령이 새로워하시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같이 볼까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흙으로 만들어 놓으시고요. 흙에 가치는 없는 거예요. 흙에 갇힌 짐승이에요, 그냥. 그렇잖아요? 흙에 갇히는 짐승인 거예요. 짐승이 사고하지 않습니까? 짐승 다 사고합니다. 짐승 판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다 판단해요. 총 들고 서 있으면 새들이 오는 새들이 없어요. 빈 총 들고 있으면 왔다 갔다 하는데요. 진짜 총을 들고 있으면 안 옵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대학교 때 친구가 새총이 있어서 갔다가 새를 잡는데 그렇게 안 잡히더라고요. 그 총알 다 빼고 들고 있었더니 왔다 갔다 다 하는데 그때 알았어요. 새들도 판단할 줄 아는구나. 빈 총인지 아닌지. 그 속을 나보다 더 잘 알더라고요. 판단 못해요, 해요. 짐승도 한다니까요. 사람도 짐승 같은 사람들은 할 거 다 하고 살아가요. 근데 뭐가 안 되느냐? 생명이 없어요. 영이 없어요, 그 속에요. 영이 없다니까 무슨 얘기냐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땅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짐승처럼요. 하늘을 우러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뭐가 됐다고요? 생명.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된 사람. 아멘.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새는 하나님 닮은 사람. 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롭게 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심령을 하나님의 호흡으로 우리 코에 불어넣으셔서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이끄시기 원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을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화된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주는데 그 다음 보면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지으심을 받은 뭘 입으라고요? 새 사람을. 저는 새해마다 하나님이 옷만 바꿔주는 게 아니라 이 몸뚱 아래서 싹 바꿔다가 새로 지어서 싹 만들어 놓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그냥 40, 50년, 60년 넘었네요, 벌써. 60년 쓰니까 이렇게 처지고, 그죠? 또 이렇게 구석구석 아프고 힘든데 툭툭 쳐가지고 하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 생각인데요. 이거는 썩어져 가도 이해하는 어린아이 같이 새롭기 바랍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창조한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모습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지체가 그래 갈수록 그러나 우리 그 속사람은 그래도 겉사람은 장성한 분량을 갖는 이게 지지난주 설교 2주 설교 결론이에요. 제가 성탄절을 빼놓고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3주간 설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가셔서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라 그렇게 됩니다. 의인은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육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흙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 의가 뭐죠? 오름이에요. 이 땅에 오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옳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옳은 사람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 놓고 가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전화해서 그랬어요. 슬퍼하시는 것 같은 목소리를 가지시기에 엄마 버리고 간 아버지야. 내가 그랬어요. 나도 우리 아들 버리고 왔다고 이거 얼마나 먹었는지 몰라요. 우리 막내 아들은 지 버리고 간 아버지라고 아주 틈틈이 얘기합니다. 못 박듯이 얘기합니다. 뭘
그렇게 아버지 버리고 간 아버지 뭘 이렇게 사모하고 그러시냐고. 예? 잊어버려 아버지 예수님 신랑 삼아야 내가 그랬어요. 알았다 그러시더라고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나 그 우리 아들한테 할 얘기 없어요. 버리고 갔기 때문에. 예. 진짜입니다. 예.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인 오름이에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의와 진리와 무엇으로? 거룩함.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셔요. 그 분을 본받는 따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그 길로 걸어가니까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그렇게 지으심을 받은 같이 걸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지었다는 거예요. 지어놓았으니까 그걸 네가 입으라는 거예요. 아니 숫도 빼놓고 아무것도 없는데 나띵인데 전혀 공간과 형체도 없는 그걸 다 죽게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뭔가를 하나님 지어놓으시고 입혀놓으셨어요. 말씀이 그렇게 깊지 않죠? 네. 들을만 하시죠? 이게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네. 우리는 구별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세상과 구별하고 어제 옛사람과 구별하고 땅과 구별하고 정욕적인 것과 구별하고 세상 것과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삶이 그것을 입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맞아야 할 새해예요. 아멘. 그게 없으면 여러분 떡국 먹어도 소용없어요. 그냥 한 살만 더 먹는 거예요. 어제 먹은 떡국 또 먹는 거예요. 그냥. 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심령이 바뀐 사람은 하나님이 새 사람을 입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시는데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모아서 그랬죠. 동행이라고 표현해요. 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근데 우리는 따라오라고 하는데 얼마나 따라가지 못할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따라오라 합니다. 따라가는 할렐루야. 그런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로마서 1장 12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은 너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이게 그 말이에요. 새해는요. 새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을 산제사로 드리세요. 오늘 오시든 말든 그냥 여러분 편대로 하세요. 강조한다고 듣나요? 나도 아버지 말 안 듣는데 오늘 밤에 무슨 예배가 있어요? 성부 영신 예배예요. 여러분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잇몸을 드리세요. 하나님 나띵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 하나 남았습니다. 이 심령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하시면 2절에 이 세대를 분받지 말고 마음을 뭐하게 함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뭐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그리고 3절부터는 분별한 사람들의 삶을 쭉 설명하는 게 12장, 13장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그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결국은 내가 하시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왜? 그냥 나는 내 걸 버리고 나서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새롭게 막 지으셔가지고 또 입혀놓으신 거예요. 또 잊어버리고 그냥 내 마음대로 살면 야, 좀 벗어라. 새로 입어라. 이렇게 살다가 우리 아버지처럼 육신을 버리고 참 어렵더라고요. 버리시는 게. 다 가족도 어렵고 저도 어렵고 본인도 어렵고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힘든다. 버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이라면 난 예수 괜히 믿은 것 같다. 정말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버리는 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뀐다는 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터씌우고 버려내고 잘라내는데 찾아오는 그 고통, 아픔이 얼마나 큰가. 아픔 없이 새해가 없습니다.
잘라내는 고통 없이 생활은 없습니다. 타락한 현실에 돌아서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성품을 따라가는 것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죽노라는 것처럼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다가 막상 아버지께 갈 때는 참 기쁨으로 갑시다. 할렐루야. 그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이 모습은 다 버렸지만 하나님을 따랐던 그 삶이 그와 함께 동행하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 살았던 그 모습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24년도는 그렇게 2024년도는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다 될 수 있기를 반복적으로 사심하시고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시고 심령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을 따라 승리하는 새 사람을 입고 새롭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참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조바심이 나고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지만 역시 사람의 생각과 지혜가 얼마나 지존한지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이것 버리게 하셨더니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를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새 것을 입히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게 하시는, 그러나 그 앞에 설 때까지 그저 부족한 것밖에, 연약한 것밖에 없어서 더 죽으려고, 더 나를 낮추려고 버리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새 것을 더 크게 입고 더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내주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에 축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 새 옷을 입고 그 길 걷는 성도들 머리 영원히 함께하여 이들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새 옷 입은 그 모습으로 승리케만 하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